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하에 앉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성령론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 번역본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을 다 살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랑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말은 희락이라고 한 데도 있고 기쁨으로 번역을 해놓은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 희락, 즉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이 말은 화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에는 화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다, 평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은 친절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자비라는 말과 친절이라는 말이 같이 그렇게 겸해서 번역되어 있는 그런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이라는 이 말은 착함, 선의, 선행, 선함, 선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본마다 다르게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 성실, 믿음 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말은 전부 다 온유로 번역되어 있고 절제라는 말도 전부 다 절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다른 여러 번역본을 종합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첫째 사랑, 이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 희락,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화,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그 열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즉 인내, 그리고 자비, 즉 친절 이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착함, 선의, 선행, 선함, 선 뭐 이런 선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성을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그대로 온유고 절제는 그대로 절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가 번역에 있는 대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제 그 좋은 땅에 돌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 놓고 망대를 씌우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해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장 좋은 열매를
열기를 기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삶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 대신 들포도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독성 있는 이런 좋지 못한 이런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면은 반드시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이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21절 말씀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에게 경계했다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간다는 말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이 많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긴 하더라도 거기 기업이 없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조금 맺는 것이 아니고 이왕 맺을 바에는 포도송이 조금 나오는 게 그냥 풍성한 소리가 더 좋듯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명령과 함께 주어진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과 함께 아울러서 이 긍정적으로 하라는 명령과 아울러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 긍정적인 명령과 함께 육체의 일은 하지 마라. 즉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는 이 열매도 이 명령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셈에서 어찌 단물과 성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물론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 성령의 사람이 그냥 육신의 열매 들포도 악한 열매도 냈다가 성령의 열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낸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낸다는 것은 육체의 생각을 인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했다가 다시 또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육체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육체의 일에 신경 쓰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는 결단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순간에는 육체의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9절부터 21절
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냐, 이런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기대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을 하면서는 결단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듯 하지만 성령의 열매 아닌 게 많다는 겁니다. 다것을 벗어진데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주 그냥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듯 한데도 성령의 열매 아닌 게 많다는 겁니다. 오늘 종류로만 보면, 종류와 모양으로만 보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다 성령의 열매냐, 희락은 기뻐하는 건 다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은 화평하는 건 다 성령의 열매냐, 오래 참는 건 다 성령의 열매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성령의 열매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사랑만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희락만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오래 참음만 성령의 열매고, 다 여기 9가지가 전부 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내게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지, 사랑이라고 인내라고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무조건 그 종류 형태만 그걸 성령의 열매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중들이 성령의 열매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맨날 대자 대기하죠. 대자 대기.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자이기. 그러니까 가장 자비를 많이 베풀으려고 외치는 쪽이 그쪽인데, 그럼 그게 성령의 열매 제일 많이 맺느냐? 아닙니다. 거기는 성령의 열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여기에 말한 이런 9가지 삶의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랑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 잘하고요, 자비롭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충성 잘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다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중들도 하고 막 심지어 도둑놈도 하고 강도들도 해요. 이 중에 강도들 저기 얼마나 사랑하고 친절합니까?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이 9가지,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선되어요. 그리고 성령 내주로 말미암아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더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더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는 하시는데 다 육체의 생각에 이끌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일만 하는 사람한테 성령의 열매 맺으라, 성령의 열매 맺으라 하면 괴로워 죽는 거예요.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어놓고 그럼 주면은 사과나무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과 맺는 것처럼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렇게 살면 성령의 세례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있는 이 육체의 열매, 소위 육신의 일, 이것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름을, 음행, 더러움, 추잡한 거, 호색, 여러분 이게요 음행과 호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요새 정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근데 불륜을 주제 분명히 불륜인데 지가 할 때는 로맨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신의 일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 같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섬겨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 줄 아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분쟁과 분냄, 이게요 충성처럼 보입니다. 분쟁을 할 때요, 나는 이를 위해서만 목숨을 걷다고 얼마나 분쟁을 하고 대단히 요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보수가 옳은지 진보가 옳은지 여당이 옳은지 야당이 옳은지 다 자기가 옳대. 상대방을 향해 얼마나 분냅니까? 근데 이게요 그쪽 땅에 대해서 극렬한 충성이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봐서 저거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제 저 진짜 잘못된 거 싶은데 자기들끼리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는 것만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투기, 시기와 투기하는 이거요. 성령의 9가지를 다 맺을 수 있어요. 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도 안 기쁜데도 기쁜 척 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바꿔도 아주 친한 척하고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 시기와 투기 이런 거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열매를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 속에는 이글거리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는데 자칫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성령의 열매 맺고 있네. 천만의 말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 그런데도 깊이 바르게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속아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 짓는 거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화평한지 몰라. 그 안에 들어가면 화평밖에 없어. 분쟁이라는 게 없어. 자기 당 안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옳지 못한 당을 짓는데 자기들끼리는 참 화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거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당 짓는 것이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려면요 철저히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소멸해버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소욕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그러면 내가 넘사시건데 그럼 내가 손해인데 이래가지고 소멸시켜버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소욕을 일으키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요 다 제쳐놓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말고
철저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소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순종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의 열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감정과 상황과 어떤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손영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 역사하시면 그런 사랑의 열매 우리도 맺을 수 있습니다. 맺을 수 있어요. 성령께 순종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겸손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는 것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고, 소외감을 주지 않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실은요, 거기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13장 1절에 사랑은 이러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정오와 투기입니다. 투기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건 바로 사랑에 반대되는 정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정오나 투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 즉 기쁨.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태연하게 다내라나 가면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의 인격 수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는데도 왠지 기쁨이 있잖아요. 막 정말 염려스럽고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왜 사나 싶어도 속에 기쁨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입니다. 이것은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에 기쁨에 반대되는 것은 염려와 고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하게 되면 이런 기쁨보다도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 즉 평화, 평안. 이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그 상대적이잖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화평인데, 이것은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래,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게 문제거리가 없어서 친해지는 게 아니고, 문제거리가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평화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을 맺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가 옳다 하더라도 좀 내려놓고 상대에게 맞춰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추지 않고 상대에게 맞춰주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삶이고, 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그 상태에 있을 때 화평을 맺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즉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 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낑낑 하면서도 참아내는 거, 그게 인내인 줄 알아요. 그죠? 그 인내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인내는 오히려 모든 것을 참으면 그 돌을 딛고 일어서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조급하지도 아니하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간적인 실망이나 낙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또 고통과 시험,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 이 자비를 친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친절이라고 말했는데 가장 자비로운, 가장 친절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항상 남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 예수님이 친절을 베푸셨던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겉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과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행에 경솔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상대를 모함하지 않고 상대의 성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 이 양선은 착한 것, 선한 것, 선의, 선함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의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마음 상태로만 있으면 자비겠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양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선은요, 서두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런 심정이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일로 비판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보면요, 분명하지 않는 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팩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막 국회에 지금 청문회에 있는데 계속 막 이래가지고 그냥 찾아보면 몇 년 전에 올라왔던 그런 거 있고요.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이런 거는 선함에 가장 반대되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보수할 수도 있고 진보할 수도 있고 여당할 수도 있고 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언제 내가 나타나도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정말 진실을 가지고 거짓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이런 걸 하지 않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다. 그리고 이 양선의 반대의 말은 불친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조금만 신경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지 혼자 다 먹고 한 개 안 주는 것처럼 툭 튀나가지고 틱틱거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내 중에 충성이라는 게 있죠. 충성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정말 믿을만하고 또 의뢰할 만한 그런 의탁할 만한 그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며 또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며 영적인 지도나 또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그런 일인데, 물론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충성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그냥 불충이라기보다는 배신이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배신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유가 있는데요. 이 온유는 절제하는 힘으로 개인의 인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인데,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하고 힘도 없고 막 시키는 대로 고르고 말 잘 듣고 이것이 온유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건 아주 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요. 그 모세가요, 그냥 우상 앞에서 칼 차고 선동자들 다 죽이라 그러고요. 얼마나 무섭고 그냥 칼을 같이 합니까? 그 온유라는 것은 그냥 온순하고 그냥 말 잘 듣는 온유가 아니고 아주 강함이 있으나 사납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온유라는 것은 사자의 모든 성품 가운데서 강함과 용맹과 다 있지만 거기서 사나운 것만 살짝 빼버리면 그게 온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맨날 남한테 그냥 마치고 뭐 눌리고 온순하고 남의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땅을 차지한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아주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데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아주 그냥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힘이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솜털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지만은 아주 넓게 포용할 수 있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포근하고 또 남의 허물을 떨쳐내지 않는 이런 마음이지만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이 온유와 반대는 포악하다. 그래서 악한 포악한 사람, 포악은 온유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여기는 그런 거 없겠지만 만약에 저 사람 좀 악하다 그러면 절대로 성령님이 맺을 수가 없어요. 온유에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 이 절제는요 인간적인 욕망을 잘 조절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어떤 사람은 비유하기를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빨리 가고 잘 가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써야 될 때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의 모든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 아무도 타려고 안 할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성령께서 중재하라고 하면 다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은사가 쓰여지고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여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이 절제가 안 되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누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느냐? 이거는 앞에 8가지를 다 잘해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안 된다. 절제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제의 반대말은 방탕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방탕해 버리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았는데요.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반드시 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그런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성수를 하려면은 토요일 저녁 일찍 자라. 토요일 저녁에 막 그때까지 그냥 텔레비 보고 만신장이 되면 주일 아침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온전하게 안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일을 먼저 버려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고 육체의 일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항상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눌려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주의자라 말하면서도 사실상 율법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에 갇혀 사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바울사도는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8장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왜?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불을 받으면, 즉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그분이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율법 같은 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깊은 그런 순종의 역사까지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애써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인정받고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 맺은 것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많은 유업을 얻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